그리스도인 성장의 열쇠 제8장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증거하는 방법. 제자로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삶에 대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삶은 강력한 증거의 수단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조용히 삶을 통해 증거하기도 하지만 말로 우리의 감정을 나누거나 직접 복음을 전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증거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개성과 자라온 배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대상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할 때마다 각기 다른 양상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은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므로 증거를 시작하는 당신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복음 전하는 방법을 익혀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익숙하게 복음을 잘 설명해 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듣고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자주 보곤 합니다. 복음 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을 명확하게 전할 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태복음 13장 23절. 그러나 열매 맺는 삶의 진정한 비결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서로 친밀하고 개인적인 의사소통을 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 결과 우리는 자연스럽게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이처럼 증거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할 일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단둘이 만나 교제할 때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우리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사는 게 하나도 재미없고 지겨울 뿐 그저 그렇습니다. 사는 목적도 의미도 없습니다. 행복과 만족이 가득한 삶이란 그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삶이 이런 게 아닌데 뭔가가 있을 텐데 어찌하면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늘 아쉽게 느끼는 행복과 만족을 찾아 이곳저곳을 기웃거립니다. 오늘날 곳곳에 이상하고 위험한 이단과 신비주의, 점성술 같은 것들이 넘쳐나는 이유가 다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어디에도 행복과 만족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환각제나 알코올에 탐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야 그들은 비로소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듣기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을 들려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의 농부들이 잘 익어 추수할 때가 다 된 밭의 모퉁이에 옹기종기 서 있습니다. 어떤 농부들은 추수할 준비를 다 하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있지만 밭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일에 열중해 있습니다. 또 어떤 농부들은 입실험하기에 바쁩니다. 수확해야 할 이삭이 땅에 떨어져 썩고 있건만 서로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그 논쟁이 끝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곡식은 거둬들이지 못한 채 버려져 있게 됩니다. 또 한쪽에서 어떤 농부들은 열심히 수확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수년 동안 계속 준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와서 추수를 하기 전에 먼저 구원론, 종말론, 교회론, 히브리어, 헬라어, 심리학, 고대 문학과 역사, 과학 등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추수를 하려면 모든 분야에 대해 해박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추수할 일꾼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는 데 필요한 지식은 이미 모두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부들은 들판 주위에서 뭔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정작 추수는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경험한 새로운 삶을 나눔.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개인적인 간증 한마디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버드 대학교 구내에서 새 학생과 점심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 법대에 다니는 한 형제가 친구 2명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내가 함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간 믿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학생과 함께 하나님과 우주와 종교에 대하여 철학적인 토론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학생이, 글쎄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토론을 벌이던 그 학생은 식사하던 것을 멈추고 놀란 듯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나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그분은 정말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고 놀라운 일이 생겼죠. 철학적인 토론을 하고 있던 것은 잊혀졌습니다. 나의 존재도 잊혀졌습니다. 그 학생은 그 간믿은 그리스도인에게로 돌아왔더니 어떻게 그러한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는지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나는 부끄러웠습니다. 지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훨씬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암송한 몇 구절을 나누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구원 간증을 나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 흘러 다른 사람의 마음과 삶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나누는 방법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기 전, 즉 주님을 만나기 전의 삶, 주님을 만나게 된 경위, 주님을 만난 이후 새롭게 변화된 것을 몇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6장 참조. 당신도 주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언제라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넘쳐 흘러 들어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에 대해 사실 그대로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할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간증에 흥미를 느끼고 거기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간증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간증을 나눔. 어느 누구도 역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키티오크에서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았다는 사실이나 조지 워싱턴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나 우리 딸 베키가 1952년 1월 5일에 태어났다는 사실 등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역사적 기록의 일부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개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무슨 이론이나 사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사실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경험한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은 사실입니다. 간증이란 바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놀랄 만큼 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눈 간증을 보면 내가, 나는, 내 등의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처럼 그의 간증은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두 번 다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나누고 있지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맞추어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대가이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예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 번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성전 경비병들을 보냈는데 그냥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요한복음 7장 46절. 전에도 후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달랐습니까? 새 성경 구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마가복음 1장 22절입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은 교훈을 외워서 말하는 학생들 같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개인적인 확신으로 능력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경험을 차분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4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예수님께서는 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으로 말하는 진실은 성령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입니다. 사랑의 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누가복음 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러라. 이 권세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권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더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요한복음 5장 30, 31절. 주님의 삶은 주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게 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이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개인적 경험과 확신은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확신을 말하되 겸손한 태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으로 말하십시오. 또한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말하십시오. 그럴 때 복음은 능력 있게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당신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성경 구절을 인용하십시오. 적절한 성경 말씀을 한두 구절 사용하면 간증의 효과가 아주 큽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간증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마음속에 역사하사 죄, 의,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는지를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 대사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준비, 신임장, 훈령입니다. 대사는 타국에 대하여 본국의 왕이나 정부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 즉 대사라고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세상 사람에 대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크나큰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책임은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대사가 어떤 사안에 대한 자국의 정책을 묻는 질문을 받고 당황하여 얼굴이 빨개져서 어디엔가 그 문건이 있을 거라면서 서류 가방을 뒤적거리다가 끝내는 찾지 못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본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해 말해주는 유일한 정보의 원천인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는 필요한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몰라 성경을 뒤적거리기만 했습니다. 그는 정보의 원천인 성경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 성경을 잘 알지 못해 정작 사용하지는 못했습니다. 의의 말씀인 성경이 익숙지 않아 성경을 사용하는 데 서툴렀던 것입니다. 내 친구 하나가 무디 성경학교에 다닐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팀에 소속되었습니다. 찬송을 한두 곡 부른 다음 짧은 간증을 나누고 복음을 전한 후 각기 군중 속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만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권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친구는 한 건물 앞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처음이었고 또 그런 반응은 예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친구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뒤적거려 보았지만 눈에 익은 구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보면 혹시 눈에 익은 구절이 보이리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까지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사람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친구는 그날 성경을 철두철미하게 공부하리라 결심했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금은 그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가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는 전해야 할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훌륭한 대사가 되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십시오. 확실한 신임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분명한 훈령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이것이 훈령입니다. 셋째 요건은 준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자에게 대답할 말을 갖기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훌륭한 준비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쌓아두는 것인데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아직 성경 암송을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십시오. 내비게이터에서 발행한 주제별 성경 암송 시리즈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능력이라는 말의 헬라어에서 영어의 발전기,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한 가지 방법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말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신문을 보면 좋은 소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지 않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전할 좋은 소식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파괴적인 의미가 아니라 건설적인 의미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잘 요약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1.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은 고사하고 자기가 세운 기준에 따라서조차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였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2.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사용된 사망이란 단어는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분리를 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죄는 항상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 죄를 범하면 둘 사이에 거리가 생기고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법적으로 갈라서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분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동업자의 몫을 가로챘다면 그 행동은 둘 사이를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느꼈던 유대감이나 동료의식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죄는 항상 분리시키는 일을 합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이사야 59장 2절.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당신의 죄는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심판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여 법정에 섰을 때 다시는 위반을 하지 않겠으니 한 번만 봐달라고 판사에게 사정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법규 위반은 문서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위반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당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이 구절은 내세에 대해 혼돈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맙소사, 지금까지 들은 소식은 하나도 좋은 건 없구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심판을 받게 된다니.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세상에서 들어온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이 다음 구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4.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법을 어겨 판사 앞에 불려나가서 다음과 같이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벌금 100만 원에 처함. 그런데 당신은 벌금 100만 원이 없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판사 자신이 법복을 그 자리에 벗어두고 당신 옆으로 내려와서 벌금을 대신 지불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입니다. 당신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5.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당신을 보고 누군가 물 한 컵을 권합니다. 당신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 물을 받아 마셔 목마름을 해결할 수도 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며 받지 않고 목말라 괴로워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물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물이 주는 혜택을 누리려면 당신이 받아 마셔야 합니다. 받고 받지 않고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6.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삶에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앞에서 나눈 구절들을 비롯한 여러 구절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이 구절들은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 구절들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말씀들을 사용해서 참으로 추악한 죄인들의 완고한 마음을 녹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을 의뢰하는 가운데 이 말씀들을 확신 있게 나누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사용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주목해 보십시오. 중생, 새로운 탄생. 전도를 할 때 반드시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진리는 중생입니다. 성지를 여행하는 길에 우리는 잠시 사해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식이나 반지에 바닷물이 튀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2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사해 바닷물 속에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서 물이 닿으면 쉽게 부식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면에 반짝이는 햇빛과 병풍처럼 산들로 둘러싸인 바다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사해는 아무 생물도 살지 못하는 죽은 바다입니다. 그것은 마치 대단히 부유하고 아름답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성경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아 있습니다. 성경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태어나야만 육적 생명을 얻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태어나야만 영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해바다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전에는 중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어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중생, 즉 새로운 탄생이야말로 영적 성장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은 자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줌. 우리 집 텃밭은 아름답습니다. 아내는 땅을 일구어 채소를 가꾸기 좋아합니다. 상추, 무, 옥수수, 토마토, 양배추들은 아내가 세심하게 돌보고 가꾸는 만큼 티가 납니다. 토양, 비, 좋은 기후, 비료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해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밭에서 일어나는 일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흡사한 점이 매우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을 수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얻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애써 노력해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다른 요소는 믿음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순수한 믿음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번은 아내와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주위에 있던 몇 명의 새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는 우리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절망과 직장에 빠져 있었다면, 절망과 걱정에 빠져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후에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평화를 잃지 않는 우리를 보고 큰 격려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순종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즉각적으로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어린 그리스도인의 삶에 크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때나 설교를 듣기보다는 그것을 보기를 더 원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그 길을 말해주는 것보다 나와 함께 걸어가 주기를 원한다. 본을 보여주는 것은 영적 성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주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가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경건의 시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예를 보여주십시오. 새벽 5일에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도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침 식사 전 몇 분간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게 어떨지 물어보십시오. 괜찮다고 하면 실제로 함께 그런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로 가르쳐 주기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직접 해봄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 성경 읽기, 성경 암송의 중요성을 보여주십시오. 성경 읽기를 통해서는 성경 전체의 개요를 파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 내용의 연관성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경 공부는 영적 삶의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성경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한 이미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교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잘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복돋아주며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면 자신이 먼저 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실천하게 할 수 있는 법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봅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빌립보서 3장 17절. 내 자신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여기 당신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서는 다른 사람의 삶에 그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내 친구 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진주만의 주둔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도박꾼이었고 기독교 배경이라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대 내에 켄 워터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켄은 매일 경사진 잔디밭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2-3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는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고는 자기도 매일 다른 잔디밭으로 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켄의 삶과 보는 그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서도 같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일에 충성스럽게 드려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당신의 삶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당신은 기쁨과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도울 것. 그 놀라운 소식을 들었던 그날은 우리에게는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구의 목소리가 흥분된 것으로 미루어 봐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소화기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리가 드디어 주님을 믿었습니다. 어젯밤에 주님을 영접했대요. 우리는 몇 주 동안 그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는데 그날은 드디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 정말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한 달쯤 지나자 우리의 기쁨은 염려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형제가 제리와 교제를 나누고 그와 함께 기도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려고 애썼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하며 활동적인 젊은이로 원만한 성격에 언변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는 동료인 의예과 학생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갖게 된 믿음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를 좋아하고 그와 함께 있기를 즐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그가 정기적으로 말씀을 섭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꾸준한 말씀 섭취와 기도가 없이는 이처럼 증거하는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에 약 10명이나 되는 친구들이 제리의 방으로 몰려가 그의 믿음에 대하여 말장난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질문을 퍼부어댔고 성경을 반박하는 온갖 종류의 이론을 들이댔으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가 놓치고 있었던 세상적 즐거움들을 나열했습니다. 그들은 거의 3시간 동안이나 법석을 떨면서 질문하고 웃고 조롱하며 논쟁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제리는 흔들렸습니다. 열심은 식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옛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옛 습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교회는 나갔지만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권면의 말을 해주면 자기는 광적으로 믿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 16절. 제리의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일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난 후 국내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어떤 젊은 축구 선수를 기억합니다. 그는 너무 바빠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창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지금 그는 목회자로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분위기가 아주 역동적이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리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 자신의 경험이나 성격을 의지해 주님을 따르려고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내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좋은 방어 무기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곧바로 로켓이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듯 힘차게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며 여러 영적 활동에 적극적이라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지속되려면 반드시 그 이면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연관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들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누가복음 8장 13절 14절. 그러나 앞에서 말한 축구 선수의 경우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